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보편적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들 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상식을 넘어선 귀한 일, 혹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청력을 읽고 오직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삶의 모든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시력이 점점 나빠져 가더니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쓴 책이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하늘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시력을 상실한 자들에게는 오늘 눈을 떠서 앞을 본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적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기적도 있고 내적인 기적도 있습니다. 굉장하고 요란한 기적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 기적의 형태가 어느 경우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해 오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나의 삶 속에 가져오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차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날마다 많은 이 기적들을 사실 펼쳐놓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마치 기적이 없는 자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바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37절 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의 표적이라는 단어는 기적 중에서도 특별한 기적을 의미합니다. 저 기적은 기적이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경우, 즉 예수님이 아들이요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헬라 말로 세마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에 이 대표적인 것 7가지만 선택을 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만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친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이 안전병을 일으키신 사건. 네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 그리고 여섯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기적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이 표적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이 두 가지는 전형적인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거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전형적인 메시아닉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진 날에 대해서 무덤 속에 있던 죽었던 자가 무덤 속을 걸어 나오는 이 기적, 이건 획기적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심장부인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목격했고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엄청난 표적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8절에 의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영어적 성경 보니까 still not believe him. 여전히 그를 믿지 아니했다. 흔히 초자연적인 기적만 보여주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이 한번 저 하늘에 손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한 번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떤 기적을 행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능의 바다가 쫙 갈라졌죠. 그리고 그 바다 밑바닥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해 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수많은 백성들과 그 가축들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몇 명일까요?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에다 여기다 그들이 데리고 간 그 가축들,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육척을 다 마시게 하려면 그냥 물이 터져서는 안 됩니다. 아예 지하수가 터져 나오되 강물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기적, 있을 수가 없는 모든 표적들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대한 이 사건 앞에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마산 가포에 있는 결핵병원에서 영국에서 오신 배도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병원에서 폐병 환자들이 죽음 직전까지 간 환자들이 그리 많다고 합니다. 죽음 직전에 갔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폐병 3기, 4기가 돼서 막 각기를 토해내면서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래요.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2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5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더구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린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것, 이게 엄청난 기적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믿음을 선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결과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 그들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그 관문이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첫 번째 이유가 38절에 소개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 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구원의 발이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가 선포한 것, 우리가 전했다고 전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고난 당할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준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만큼 이 십자가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죽음을 향하여 나갔던 죄였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감당시키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 복음을 외쳤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이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700년의 세월이 흘른 오늘 본문에까지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 문제인 이 복음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적인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분만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질문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음적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제법 오래된 정동적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집회를 하면 2-3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당회장실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강사 선교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이 이제 목양실에서 다가를 하고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때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장로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까 아주 격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로 담임 목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 장립 받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술 담배 하고 있다고. 내가 술 담배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께서 우기셔서 제가 장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이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어머니 평생 소원이 내가 장로라고 해서 뻔히 내가 믿지 않고 술 담배 하는 거 알면서도 목사님이 제게 직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 듣고 보니 진짜 해결돼야 될 것,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을 발견합니다. 제 문제 해결 안 됐죠.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됐죠. 심판에 대한 문제 해결 안 됐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 장로를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십니다. 강사 목사님도 고개를 푹 숙이시고 그리고 있는 모든 장로님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내십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당회원들이 고개를 숙이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정말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더래요.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장로님 중에 나이 많으신 한 분이 한 방에 이것을 해결해 주셨대요. 그래서 연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들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륜이 있는 분이 다르더래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만 그런 줄 알아? 우리 모두 다 그래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라면 한국교회 현실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정말 점검해야 될 이 구원 문제는 점검하지 않고 정말 그 확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면 확인하지 않고 행사만 하고 사역만 하고 프로그램만 하고 이벤트만 돌리게 된다면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수집사든 근사든 심지어 사역자든 누구인들 간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경력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운동,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올 때에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변화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굳은 마음.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30절, 39절, 40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를 소개하는데 사실은 이 40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불신의 원인자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눈을 열게 한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자, 이런 표현을 하면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된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은 이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원인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조금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현재 완료이라는 시제는 과거에서 시작된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될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 완료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가버렸다, 영어로 she went라고 하죠. 이것은 가버린 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그냥 가버렸다는 그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she has gone, 그러면 가버린 후에 가버린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이 말의 뜻은 실제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이미 닫아버린 마음의 눈, 너희들이 과거에 이미 완고하게 만들어진 그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동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은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지금 강팍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기운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불신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두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그러므로 그들이 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마치 마음밭이 바위와 같이 이 굳어 있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바위 같은 그 밭에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굳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도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굳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근성으로 퍼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진 마음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땅에서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양을 그럴듯하게 가꾼다거나 그게 고운 흙을 뿌린다고 해서 그 씨앗이 자랄까요? 여기 기경한다는 말은 뭘까요?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꽉 차 있어요. 나의 고집도 있고 자랑도 있고 나의 교만도 있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선뿌리의 상처도 남아있고 도저히 깨뜨리지 않는 이 견고한 진과 같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성령의 능력 앞에 깨뜨릴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이 기경되어졌을 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내 마음을, 우리 굳어진 내 마음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영광, 참된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실은 이 40절, 41절 전체가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평소에도 성전을 많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시야 왕이 죽는 순간 보게 된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 1학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관계? 사촌관계라고 했잖아요. 사촌형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근세를 가진 이 우시야가 왕궁에 있다 보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간절함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유다 왕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그늘에 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성전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재발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두 번째로 이사야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앞에 얼마나 자신이 죄인된 사실을 깨닫고 하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통해서 제단 앞에 있는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이 하고 죄를 정결케 하셨을 때, 그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헌신하게 된 경우를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사야가 해야 될 그 사명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아니할 백성들, 아무리 외쳐도 감동을 받지 않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과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사야는 므낫세라는 그 악한 왕에 의하여 톱의 쾌임을 받고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쉽지 않은 이 삶의 과제, 복음을 선포해봐야 듣지 아니할 그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면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이 삶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끝까지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이 완악한 백성들, 선포해도 소용이 없는 이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톱으로 켬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영광 때문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반면에 그 당시 유대인 중에 관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숨겼습니다. 왜일까요? 성경 보십시오. 뭐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할까, 즉 생존의 위협 때문에 예수 믿는 사실을 감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뒤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면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을 뜻합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변적이면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좋아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이 누굽니까? 송중기. 꽃미남이죠, 그죠? 예. 뭐 기분 나쁩니까? 근데 이 드라마 나올 때에 남편 되는 분들은 이 부인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주얼을 오염시킨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다만, 근데 그 송중기, 이 꽃미남 영광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여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들을 말라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찬란한 영광은 결코 쇠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영광이 나를 힘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바른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적적인 삶을 통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스위스에 장안리 디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 세상적 영광을 추구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스위스 은행의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지위죠.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좀 더 큰 성공, 국제적인 차원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을 제패하고 있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를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를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연줄 다 되고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이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디낭이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피를 흘러가면 신음소리를 내면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이들을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젊은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앙리 디낭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피 묻은 붉은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너의 사명이고, 그리고 너가 앞으로 택해야 할 길이다. 그것을 보고 나서 앙리 디낭은 황제를 만나기 일보 직전에 그 발길을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전쟁터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가난한 자들, 버림받는 자들을 돕는 그런 국제적인 기구가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레드 크로스, 이게 뭡니까? 접십자 운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앙리 디낭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앞에 세상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황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앙리 디낭 앞에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황제가 제공하는 일시적이면 그 순간적인 영광에 속아서 시간도 투자하고 인생도 낭비하며 살아가지만 참된 영광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 길이 아닌 이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적 자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봉사 자원서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나의 남은 삶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나는 어떤 일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이나 찌꺼기나 더러운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주의 부르심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이나 뒷각이나 더러운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